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개개인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예. 즐겁고 복된 우리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아침에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로부터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연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제목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즉 제자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도 함께 일치되고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체로 공동체로 일치되게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일체로 연합체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기 따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일체로
공동체로 연합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각 사람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즉 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연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실 때 연합체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면서 남자 혼자 또는 여자 혼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싱글 가족, 혼자 사는 사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거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문화 속에서 붙이는 이름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홀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연합체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연합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피조 세계를 모두 다 연합체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때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기는커녕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그런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냐? 그들은 끊임없이 쟁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로 인하여서 또 한 번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4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 나중에 예수님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저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싸움, 이들의 분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을 언제 벌어졌느냐? 평안할 때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그렇게 질투하고 분열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갈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종합할 수 있는 결론적인 계명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종합하고 모든 계명을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돈이 아무리 많은 가정이어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아픔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강건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먼저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곧 이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거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마치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바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굶주린 사자같이 미친 듯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마귀의 공격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매우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간계를 부리는 존재. 그러니까 간교한 계획, 아주 간사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인데, 그런데 마귀는 이토록 간교한 존재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가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매우 악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절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매우 간교한 존재이고, 또한 마귀는 매우 강력한 존재이고, 거기다가 마귀는 매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제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이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재정이 있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간건해지도록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고 고귀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먼저는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선별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대단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일이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한 날로 선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이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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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마귀의 끝없는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느냐? 우리가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부족함이 있고 서로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돌보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